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긴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내려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이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 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가지고 오사카 일정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하게 이번 오사카 일정에는 일본 교회들이 참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저희 열방부흥축제 리더십들과 함께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이제 그 일본 오사카 현장에 가서 이제 교회를 좀 만나러 다닐 때 성교사님들이 그래도 좀 이런 예배를 이해하고 또 함께 연합할 수 있고 또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그 교회들은 이미 다 말씀을 하셨던 거고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연락을 잘 못했던 교회들, 그 교회를 한 두 달 전에 찾아갔습니다. 그 어색함과 그 두 달 전에 그 교회 찾아갔을 때 그 어색함과 그 민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어떤 교회는 이 시코쿠라는 그 일본의 우동이 시작된 건 시코쿠라는 어떤 지역인데 그 지역까지 한 3시간 반을 차를 이동해서 할렐루야 처치라는 교회를 갔습니다. 공장 창고를 이렇게 교회로 변화시켜가지고 쓰고 있는 교회인데 애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배당 사이즈는 저랑 비슷한데 1층에 이제 애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녀를 12을 낳았어요. 최고도 적으신 사모님이신데 정말 어떻게 이걸 감당이나 싶을 정도로. 근데 알고 보니까 14을 이렇게 임신했는데 둘은 이제 하늘나라 먼저 보냈고 12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2명의 아이들이 그 시코쿠라는 그 시골 한 동네에 있는 교회인데 그 근방에 있는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요. 교육도 별로 받을 수가 어렵고 일본이지만 좀 약간 이렇게 그 시골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아이들이 4명 될 때는 아이를 기르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4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그 12명의 아이들을 자기들이 책임지기 시작하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자기들이 책임지고 재밌게 노는 게 너무 부러워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시코쿠 그 시골에 이 아이들과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서는 찬양, 영어 공부, 성경 공부 이거를 계속합니다. 교회에서 막 찾아오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만 100명이 모이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은 중학생까지 초등학교부터 그 팀에 이제 와서 찬양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12명의 아이 중에서 2명만 연주를 하고요. 나머지 10명은 춤을 춥니다. 근데 그 춤이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실은 이런 교회들이 연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던 교회들을 제가 2달 전에 저희 4명이서 그 오사카와 오사카 주변의 교회를 찾아갔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때 찾아갔던 교회가 다 왔습니다. 예배팀으로 다 참석을 했고, 그리고 가장 걱정이었던 것은 그 오사카에 있는 흑인 교회였는데, 나이지리아 이 성도들이 주로 모이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작년에 보복 있다고 문자가 와서 우리가 뺐는데, 자기는 오기로 했는데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번에 왔습니다. 그 팀이 나이지리아 그 교회 팀이 왔는데, 대박. 그 뭐라 그러죠? 바운스가 뭔지를, 이게 바운스구나, 이게 흑인들의 노래구나, 그걸 알게 될 정도로 이 흑인들 건반 하나랑 베이스 기타 하나랑, 실제로 찬양인도 할 때 모든 악기를 다 갖추고 해야 제가 좀 그래도 마음 좀 편한데, 건반 하나, 색소폰 연주자 하나, 베이스 연주자 한 명, 세 명이서 연주를 하고 한 네다섯 명이 이제 노래 부르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걸 여러 번 계속 나누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으면 혼날까봐 제가 노래를 다 녹음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개인적으로 원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일본에서 그런 흑인들의 이 깊은 영성이 있는 노래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2달 전에 가서 만나서 대화 나누고, 정말 영어도 못하지만 어떻게든 제가 영어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시간들이, 이번 오사카 일반 부흥축제에 다 예배팀으로 와서 함께 참석하고 예배인도 하면서 정말 큰 은혜가 있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함께 갔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들을 제가 좀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기대가 됐고,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 없는 기간 동안 또 일주일간 교회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 힘으로 교회 열심히 섬기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종교적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종교적인 권위가 너에게 있느냐, 네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뒤엎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권위가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가 저번 주에 이 예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죠. 종교적인 권위가 있느냐. 그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시면서 이들의 종교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폄하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또 예수님의 영향력을 없애려고 했던 1차 이들의 종교적 어떤 권모술수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권모술수가 실패하니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사내들인과 또 정치적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 예수님에게 정치적 리스크를 줘서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오늘 하게 됩니다. 매우 교묘하고 매우 치밀한, 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간교한 전략으로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딱 던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이들의 모든 간교한 청략을 이겨버리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20절에 보면은요, 이들이 다시 기회를 엿보면서 이번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 척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해서 그의 말씀을 책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인 리스크를 만들어서 예수를 넘기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기회를 엿보다라는 말은 실은 약점을 잡으려고 계속 이리저리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정탐꾼을 새로 세웁니다. 다슨 말이냐면 정치 종교 공작원이죠.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중에서 예수께 질문을 하여서 책잡기 위한 그런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요, 평소에는 강하게 서로 싸우는 단체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그래도 친로마의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입장에 서면은 굉장히 서로 반감하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공동의 적, 그들의 권위와 종교적인 권위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분봉,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세워진 정권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기득권 역시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합세하여 지금 예수께 뭐합니까? 예수를 모략하려고 이들이 모입니다. 잠언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기를 서두르는 자들. 이들은 자기의 기득권이라는 이해 앞에서 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피 흘리게 죽이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공모하는 모습은,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기를 서두른다. 이런 잠언의 말씀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참 마음에 이런 곤모죠? 곤모술수자. 계속 영어 뭐 일본어 계속 듣다 보니 정신이 없어요. 이 곤모술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실은 제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득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이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곤모술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드러납니다. 저도 교회 목회하다 보면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폄하하려는 제 마음의 속내가 드러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입 밖에 꺼내기 전에 제가 그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입 밖에 꺼내고 나서도 제가 느낄 때는 진짜 제가 와, 나 왜 저랬나 싶을 정도로 있지만, 실은 제 속에도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자기 위치를 위해서. 여러분 회사를 가시고 또 학교를 가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들과, 우리는 다른 어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내가 혹시 나의 이득과 나의 만족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실은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 아닙니다. 자, 21절, 그들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뭐합니까? 압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정탐꾼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의 표현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표현을 실은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책 잡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칭찬과 이런 격려를 통해서 끌어냅니다. 마치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겸하하고 그렇게 예수를 제거하려 했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은 얼마나 속에서 가시가 돋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 더 불쌍해 보였습니다. 와, 이런 얘기할 때 지들은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2절,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세고 교묘하고 강경한 질문을 합니다. 22절,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무력과 그들의 지배와 과도한 세금에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든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일어날 만한 질문입니다. 만일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는 누구다? 친로마 사람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고 있는 군중들에게는 큰 지지와 그들의 어떤 많은 이 환호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답이 될 것입니다. 만약 내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로마를 향한 반역이자 선동이기 때문에 로마에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똑똑합니다.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난 똑똑하다 하신 분이 있다면요 질문을 조심해야 됩니다. 질문을 조심해야 되고 차라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로마는 식민지에서 이 세금을 높게 걷기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데요. 사람들의 1년 소득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악명 높았던 것은 바로 인두세였습니다. 인두세가 뭐냐면 12세에서 65세까지 남녀를 불문하고 1인당 1데나리온을 부과했습니다.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뭐 그 정도로 받을 수 있지 않겠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누구든 우린 그렇게 말하죠. 한량처럼 보이면 1일 노동이라도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근데 실은 이 당시에는요 노동을 가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아야 되고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노동을 해도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반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나 노동이 가능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종이었습니다. 노예, 종. 그냥 하루에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이지 않고 그냥 반 공기도 음식을 주지 않으며 일을 시키는 것이 이 당시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1데나리온 하루 품삯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은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돈이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은 그들의 한 달 내지 두 달의 밥값입니다. 그러니 1인당 1데나리온씩 내라는 이 로마의 인도세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이러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께 쫓아와서 예수께 군중으로 온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겠습니까? 종이나 노예처럼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밥 반 공기를 제공받으며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께 달려와서 지금 예수께서 이 세상을 바꿔주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몰려 있는 거죠. 이 로마는 그 인두세를 받아가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그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특히 유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로마를 향한 반역적인 일들, 봉기들, 로마를 향한 쿠데타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그 속셈을 알아요. 할렐루야. 속셈을 간파하십니다. 저들이 왜 이 질문을 하는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논쟁의 주도권을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세상의 창조자이자 모든 세상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예수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그 발 앞에 다 놓으신 예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은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데나리온을 언급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 사회 가운데 황제에게 냈던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이다? 인두세에 대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고 데나리온을 한 잎을 내게 주십시오 하더니 이 돈에 누구의 얼굴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그들의 대답합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성전에서 드릴 화폐는 무엇만이 가능했습니까? 셰켈만 가능했습니다. 셰켈은 이스라엘의 화폐입니다.
이스라엘의 화폐, 이 동전에는 뭐가 그려져 있었습니까?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상징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뭐라 말했냐면, 너희들도 성전세를 내려면 1인당 1셰켈씩 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환전을 시키고 굉장히 높은 이윤을 쫓아서 그들도 그렇게 돈을 받아내면서 성전에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지금 예수님께 이 문제를 제기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들이 그 짓을 해봤어요. 셰켈, 이 한 데나리온은요, 셰켈의 심지어 4분의 1입니다. 셰켈이 더 비싸죠. 그리고 달란트의 6천분의 1입니다. 예수께서 물어보죠.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카이사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로마의 정권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의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니, 그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세금을, 그 시스템에 대한 세금을 황제에게 내는 것은 뭐하다? 합당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반역이다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반역이다 라고 말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인해서 우리가 로마 정권에게 세금을 내는 건 뭐 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그럴도 그럴 것이, 로마의 황제는 실은 뭘 의미했습니까? 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있는 로마의 얼굴도 실은 로마의 신, 그리고 그 동전 뒷면에는 이 로마 황제의 엄마가 올려 있습니다. 여신, 신과 여신에 대한 개념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요,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시스템과 땅의 것들을 사용했다면 그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정치와 이 종교가 연합하여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이 질문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매우 통찰 있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말한 이 문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하나로 사람들의 정치적인 문제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까지 착취해내려고 하는 너희들의 그 의도이지 않냐 라고 명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찔러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5절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주라. 여기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릴 때 이 쉐켈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은 성전으로 내라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조금 더 깊게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것이라고 너희가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너희가 그만큼 하나님께 제대로 된, 하나님께 제대로, 그분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치와 종교를 합산하여서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을 너가 생각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방식이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냐? 너희들의 삶은 그렇게 그걸 요구하고 그걸 주장할 만큼 하나님의 것이냐? 라고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이 세상의 정치 논리에 휩싸여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지금 심각하죠. 좌냐 우냐 심각합니다. 우는 갈수록 더 우로 가고요, 좌는 더 갈수록 좌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냐 제대로 섬기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도전과 그분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정치와 종교가 합산해져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좌냐 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흔들어대며, 이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런 한국 교회의 상황이 지금 이 당시도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너는 로마 편이냐 너는 유대 편이냐 라고 말하면서 로마와 유대 편을 확실히 갈라가지고 사람들을 그 하려는 여러분 이게 확실히 가르는 과정 안에는요, 누가 가장 이득을 봅니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이득을 봅니다. 왜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우로 갈지 좌로 갈지 딱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는 그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취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냐 유대냐,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질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길을 너희들이 제대로 걷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이 하나님의 대답에, 이들이 예수께 이 질문을 했다는 건요, 예수님이 했던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 26절, 이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에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뭐 했다?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근본을 다룬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 살면서,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세상을 흔들어 놓고 있는 참 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돈, 정치, 인간관계. 이 땅에서 성공하면서 살려면 이런 것들을 참 잘해야 돼 라고 말하며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삽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시스템과 그 조직 안에 살 때는 그 룰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될 건, 우린 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아멘, 우린 정치 때문에 주님 섬기는 사람도 아니며,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가며 그 말씀을 돈의 원리 안에 대입하며, 그 말씀을 정치의 원리에 대입하며, 그 말씀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대입하며, 결국 우리의 최종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로마냐 유대냐 라고 묻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 지도자, 똑똑한 자의 질문에 예수님이 했던 이 현답,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냐, 이 답에 우리가 동일하게 대답하는,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며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삽니다 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를 흔들어 놓죠. 그것이 마치 최종 목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죠. 여러분, 최종 목적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이 땅의 것들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며 살기 위한 도구들일 뿐입니다. 도구를 도구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좀 믿습니다. 아멘. 잠깐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과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과 모든 여러분들의 바운더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움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이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끊임없이 몰아치는 수없이 많은 가치들과 기준들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푯대를 잡고 그 중심에 서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이야기하고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구로 주신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장 최고의 왕이시며 주께서 주신 도구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세움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펼쳐냄에 있어서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께서 주신 이 도구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